귀한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정말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각 개인과 또 교회가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자신이 정말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심부름하는 일에 저희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현장을 살리고 또 나아가 지금 시대의 문화를 정말 바꾸는 일, 그리고 또 후대에게 이 사실을 전가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하늘 문 여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 받은 축복들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로 기도하는 그런 감사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치유되어지며 오늘 우리의 집중의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갔지만 그 현장들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이 있는 그 모든 현장에 주님이 이 밤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64장 찬양합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어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을 교독을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은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9월 학음복음 메시지 미리 누린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오바댜. 이번 주 그 강단 설교에 이제 그 우리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종의 어떤 섬김 내지는 종의 헌신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뭡니까? 그 대표적인 어떤 모델 같은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도 별로 우리가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초전근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이 정도만 알지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했고 어떤 앞으로 축복을 받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모릅니다. 왜냐니까 이 사람이 조용히 종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종의 특징이 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우리 후대들하고 우리가 어떤 포럼을 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작은 것과 큰 것, 이제 이런 두 가지 우리 어떤 뭡니까 하나의 어떤 개념을 놔두고 이제 우리 후대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은 무엇이고 큰 것은 무엇인가? 뭐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근데 우리 집은 돈이 많아요.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죠? 또는 심지어 나는 어리기 때문에 진짜 나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어느 것이 작은 것이고 어느 게 큰 것인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 특히 이제 렘넌트 때는 이 두 개를 분별을 잘 못합니다. 어느 것이 큰 것이고 어느 것이 작은 것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반대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지금 작게 보이지만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9가지 포인트를 말할 때 우리가 항상요, 뭐를 말할 때마다 항상 깊이도 보고 얕게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시간표 상으로 볼 때는 뭡니까?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면 그게 이제 우리 현재만 보는 거하고 좀 달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작게 보이는데 이게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또 사실은요,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작은 것이다, 큰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오늘 메시지를 쓴 이 어떤 메신저가 의도하는 바를 내가 쭉 보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시면요, 여기 나옵니다. 1번은 100명의 선지자 이렇게 나오고, 2번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는 7,000명의 제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쭉 이제 메신저가 이걸 아마 이렇게 제목을 붙일 때는 뭐를 말하고 싶은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100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지금요,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을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는 850명입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100명 대 850명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이게 세상은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셈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산은 보이는 거는 100명의 선지자지만 사실 그 뒤에는 사실 850명을 능가하는 7,000명의 제자가 사실 숨겨져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제 1번, 2번, 3번에 제일 앞에 나오는 숫자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이 메신저가 유 목사님이 아마 썼겠죠. 유 목사님이 요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의 뭔가 흐름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애들에게 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작은 것이 보이는데 실제로 큰 게 있고요, 크게 보이는데 별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집은 지금 굉장히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데 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집을 복음의 가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은 우리 눈에 작게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보면 셈이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 당한 거 그거는 뭡니까? 일종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히 내 인생을 퇴보시키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계산을, 셈을 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면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더 큰 것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앞으로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숨겨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뭡니까? 이 100명의 선지자를 우리가 가지고,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거 속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볼 때 진짜 제자가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낙심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현장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제자를 숨겨놨다. 엘리야야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지금 시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점점 갈수록 뭐랄까요,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 시대라고 말하고, 이 보면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를 요즘 배달 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했는데 이게요, 내가 볼 때 작은 부분처럼 보면 그게 앞으로 모든 게 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점점 어떻게 되느냐, 우리 뭡니까? 배달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이제는 식당과 소비자가 전부 다 나중에 배달 앱이라는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요, 나중에 결국은 배달 앱 회사가 식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요자, 우리 고객도 그렇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큰 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걸 발견하면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축복을 받고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 애들하고 지금 많이,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대화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어린이 공동체나 우리 청소년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게을리하지 않고 렘넌트들에게 이런 중요한 어떤 정신을 심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 그 예로 여기 나오는요 100명의 선지자, 그리고 850명의 우리 뭡니까 거짓 선지자, 우상 선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숨겨놓은요 7,000명의 제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찾아가지고 내가 섬기면 사실은요 그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작게 보이지만 이 뒤에는요 굉장히 큰 것이 기다려 있거든요. 결국은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여기에 100명의 선지자, 그런데 이걸 섬긴 사람이 누구냐? 오바댜 같은 사람. 제가 여러분 맞춘 게 아닌데요, 제가 이거 보고 이거 맞춘 게 아닌데, 제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제일 좋은 모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볼 때 이 사람입니다. 이제 맞춘 건 아니거든요. 제가 오바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걸 설교할 이게 아닌데, 물론 이것 때문에 내가 약간 순서를 바꿨다랍니까? 순서를 마태복음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가복음을 한 이유가 오바댜라는 이 모델 때문에 약간 튼 거예요. 뭐 그 정도지. 제가 보니까요 진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좋은 모델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맡은 조그마한 일을요 너무 충실하게 잘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아합 왕이 예컨대요 아합 왕이 인정하고 그 국가의 상당히 중요한 일에 아주 절반을 맡길 정도로 이 사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오늘을 내가 진짜 성공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요 지금 점점 이상하게 가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어떤 관점으로 자꾸 큰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뭐 하나님의 역사를요 우리가 산을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길 정도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상의 어떤 역사를요 우리 그거는 믿음으로 생각 안 해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보다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며 하는 역사가 훨씬 더 큰데,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시를 한 것들, 뭐 그거는 좋은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꾸로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우리 그 다락방도 초기에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면 유목사님이 주로 이제 유목사님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주로 그때 말입니다. 우리가 막 집회를 하면요, 예를 든 게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집회를 하면 그날 말입니다. 예컨대 병자가 한 몇백 명 일어나고, 우리 옛날에 말하는 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날 예컨대 휠체어를 몇 트럭을 실어냈고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이래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이 생각이 좀 이렇게 바르지 않다 보니까 신앙하고 자기 삶이 영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요 나와 함께 지금요 우리 좀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부작 한다 아닙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요, 그냥 대단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늘 나와 함께 사부작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요 내가 볼 때 렘넌트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일 잘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뭔가니까, 이 시대가 지금요 가뭄이라는 재난을 당한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하고 아합왕하고 이 오바댜가 둘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 예컨대 지금 이렇게 지나다가는
나중에 가축까지도 다 목말라 죽겠다. 그래서 너와 내가 우리 반으로 뭡니까 2조로 나누어 2조로 나누어서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면서 다 되는 건 몰라도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물이라도 찾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둘이서 뭡니까 국가 경영을 위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어떤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이 어떤 자기 부하한테 말입니다. 자기 장관한테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먹고 살 먹거리가 없는데 안 되겠다. 당신하고 내가 우리 팀을 2개 나누어 가지고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국가에 특별히 우리 미래 후대들이 먹고 살 먹거리를 찾습시다. 당신은 일로 가고 나는 일로 가고 이 정도로 인정하고 맡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오늘을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래서 나는 이 기능서밋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기능서밋이 여러분이 막 대단한 일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음성 들으면서 정확한 인도를 받아서 나의 오늘을 정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기능서밋이다. 꼭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거는 보이는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이런 일을 하면서 뒤에서는 뭘 하느냐? 지금요, 엘리야에게 중요한 엘리야가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요, 여기에 중요한 일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거는요, 뒤에 감추인 부분이죠. 이거는 보이는 부분이고, 이게 감추인 부분. 현장에서는 열심히 자기 일을요, 인정받을 정도로 잘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뭐 하느냐? 이 사람이 진짜 전도자로 사람 살리는데 생을 걸고 헌신한 그런 제자였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대표적인 일이 뭐냐? 바로 그 당시에 이 아방과 이세벨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을 했는데,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거든요. 그거 왜 그러니까 그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늘 말하죠. 사단은 뭐 하는가 하면 사단은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뜻이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무산시키려고 요 짓을 하는 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이 사단은요, 미래에 완전히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그 일은요, 쉬지 않고 해요. 그러면 사단이 뭐 하느냐? 사람을 이용하는 거다. 사람을. 불신자도 이용하고 신자도 이용하고. 그럼 사단이 뭘 하는가 하니까요, 사단이 이 이세벨과 아방을 이용해서 뭡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는 100명의 선자를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요 선지자 100명을 숨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보호자. 100명을 숨기는 자. 요 일을 했다. 그러면 850명보다 작은데, 이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이게 작은 일이라고, 이게 나중에요, 이 100명이 결국은요, 7,000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요,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가 예컨대 우상 선지자. 정확한 이름은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바알 우상과 그 다음에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때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지금 그 시대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득세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 선지자를요, 끄끄 찍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려고 엘리야를 불렀는데, 요 일에 가장 중요한 어떤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오베다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중재를 하는 과정 속에 지금요, 사단이 어떻게 발악하고 있는 거, 그거를 보았단 말입니다. 사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사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교회사를 보시면 정말 신기한 게, 교회가 뭔가 승리하자마자 그때부터 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교회가 가장 패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교회가 제일 승리해요. 제가 옛날에 울산에 있을 때 그 기억이 나요. 내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그 이야기 했는데,
어떤 좀 지금 의대 다니고 있는 지금 이제 졸업했겠네요. 졸업하고도 남았겠네요.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렇게 이제 의사 집의 딸인데 그 집의 식구들은 전부 다 무조건 막 의대를 가려고 해요. 그게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의대 아니고는 다른 데는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애한테 다락방을 했는데 얘가 내가 딱 보니까 여기요 진짜 똑똑해요. 결과적으로 얘가 이화여대 의대를 다녀가지고 아마 지금도 이제 졸업을 했겠죠. 졸업을 했는데 얘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얘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복음이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다는데 자기가 볼 때는 로마를 정복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로마 문명에 250년 만에 정복당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중학생이 하는 말, 중학생이 저한테. 그리고 유 목사님이 맨날 이제 250년 정복했다 하니까 자기는 정복한 게 아니고 정복당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정복당한 어떤 그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제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에게 유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렇게 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예시로 말한 것이고 근데 실제로 내가 볼 때도 로마에 정복당했다. 250년 만에 교회가 사실은요 맛을 잃고 완전히 언약이 힘해지고 이제는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닌 상황까지 가버렸다. 그 사실은요 로마가 4세기에 뭡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자유화시키고 그리고 5세기에 뭡니까? 국교가 되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완전 가톨릭화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언약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 너는 어떤 뭘 말을 할 때 어떤 예를 들 때 그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라. 유 목사님 뭘 말하려고 하는가만 들으면 된다. 그리고 유 목사님도 실제로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뭘 어떻게 예시를 깊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라. 네,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애가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좀 생각 있는 랩런트들은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지금요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이상하다. 세상에 나가 보니까 불신자들이 지금요 모든 거 다 장악하고 있고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볼 때 정말로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다면 이거하고 이 두 가지가 이걸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참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 제가 볼 때 참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뒤에 이 핍박이 일어났고 핍박이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히려 이 핍박을 받아서 엘리야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엘리야가 아예 도망다니고 망명생활을 합니까? 여기 망명생활을 했지만 이거 완전 도망자 생활입니다. 그죠? 이걸 실제로 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볼 때 하나님만큼 계산 잘하는 분 없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제일 계산이 밝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법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약간 좀 이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엄청 영악합니다. 하나님은요, 완전 한 푼도 손해 안 봅니다, 절대로. 하나님 구라 잘 치고요. 하나님 말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부 다 뻥입니다, 다. 한 개 빼고는 다 뻥이요, 한 개 빼고. 뭔지 아시죠? 한계가 뭐냐니까 하나님 약속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요 다 뻥입니다. 하도 언약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라쳤다가 저래 구라쳤다가 쫓아냈다가 어쨌다가 하는데요 다 뻥이에요, 다 뻥. 그래서 내가 볼 때 제일 정확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짓말 제일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완전 구라쟁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언약 잘 모르면 이상하다.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가 이상하잖아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진짜 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성경만 봐도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제가 오늘 당장 지금 10가지 이상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시대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어가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다 안 합니까?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너희들 내버렸다. 너희들은 이제 내 호적에서 팠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 아들 3명이 이름이 즉 뭡니까? 하나님 구라치는 이름을 안 붙입니까? 그게 뭐냐니까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하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지금부터 혼을 내겠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들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또 약한 게 얼마나 마음이 또 약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식 쫓아냈다가 그새 문 닫아놓고 말입니다. 또 마음이 또 아파가지고 금방 하나님 또 변심해가지고 아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뭐랍니까? 그게 호세아 1장에 그 말 해놓고 호세아 2장에 보면 아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다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계산 못하면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7,000명의 제자를 준비해놨다. 그죠? 그래서 이 호렙산 언약을 아는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여기에 진짜 언약을 붙던 엘리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숨은 제자를 이때부터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엘리사. 저는 이 메시지를 지금 보면서 이게 생각나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도단성에서 했던 말 들어보세요. 자기 사환이 뭐라 합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나가보니까 지금 말입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진을 치고 있죠.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아람 군대 앞에서 자기들을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었는데 보니까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엄청나긴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몇 배나 더 엄청난 뭡니까? 딱 뒤에 하늘 군대가요, 이 적들을요,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죠? 정탐꾼이 12명 안 갑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셈을 못해서 그렇다니까, 셈을. 그냥 겉으로 보니까 저 사람들이 거인족이고, 그 거인들 입장에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완전히 지금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떼 같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2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셈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요, 언약의 눈을 가지고 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밥을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다 붙인 그들 우리 밥이더라 말 안 합니까?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느냐 하니까 가는 데마다 뭐가 맞습니까? 가는 데마다 뭐가 맞느냐 하니까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누굴 준비했죠? 라합을 딱 준비했죠. 라합. 보잘것없는 창녀 여자 1명.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준비해놨는데 요 사람이 뭐라 하니까요, 요 사람이 다른 거 아니고 요 사람이 딱 하나님 말씀에 딱 안 붙습니까? 다른 거 보면 이 사람은 소문을 듣는데 막 대단한 일들이 막 벌어졌다 이런 소문을 듣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역사를 딱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니까 그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 언약의 역사인데 언약의 역사를 제일 위에다가 세우고 나머지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모든 걸 뭡니까? 그 밑에다가 다 계산한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라합을 축복했는데 어떤 축복을 합니까? 라합이 붉은 줄을 딱 매잖아요. 붉은 줄이 뭡니까? 붉은 줄이 나중에 당신들이 여리고에 와서 정복하는 날 나와 우리 가족들은 보호해 주십시오. 정탐꾼이 뭐라 하죠? 그래, 당신 가족은 보호해 주겠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죠. 집에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게 뭐죠? 그게 그 집이 사는 구명줄입니다. 붉은 줄, 바로 그리스도 구명줄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이게 이방 여자고 심지어 창녀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이 사람이 누가 됩니까?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죠. 정조 할머니가 되죠. 룻이 이 여인의 라합의 누굽니까? 며느리가 안 됩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나는 지금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작은 것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섬기는 게, 이거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번 주간에 마가복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전부 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기 바라고, 우리 또 특별히 후대들에게 메시지 전가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전무후무한 그런 메시지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들을 통해서 복음운동하고 우리 후대운동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원내스 되어서 서밋의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것이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이름을 우리가 알고 이 일에 우리가 제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바른 인도받는 종으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정복할 우리 후대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플랫폼 시대에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전 세계를 장악할 우리 후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 하나 가지고 모든 문화를 살릴 이 시대 오바다 같은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며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사들과 우리 메신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